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들 13절 그리고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예수 믿는데 가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덕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을 제가 들어보니까 마치 가난이 죄인 것처럼 느껴지고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말이 조금씩 확대 적용되어 가지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하면이 다른 단어로 바뀌는 겁니다. 아프면 이런 단어로 또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덕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도 바뀌어요. 가난하면이 공부 못하면으로 바뀝니다. 예수 믿는데 공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안 된다, 덕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숱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적도 없고 아픈 적도 없고 공부 못한 적도 없어가지고 상처가 안 되셨습니까? 제가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이 과거에 아팠던 교회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짧은 구절 속에서 바울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느닷없이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현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바울이 감옥 처음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갔던 데인데, 그리고 이런 고생 처음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고생 많이 했던 인생인데 바울은 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려고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러한 설명이 필요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구체적으로는 이런 두 가지 궁금증이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도대체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 보낼 수가 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라면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이 그럼 허락하셨거나 주관하셨던 건데 바울이 도대체 무슨 큰 잘못을 한 거냐, 이런 궁금증, 질문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만약 하나님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라면 그럼 바로 감옥에서 빨리 나와가지고 은혜의 이제 소식이 들리는 거죠. 감옥에서 나왔대, 이 소식이 들려서 복음을 계속 전해야지 이렇게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나? 이런 질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덕이 되지도 않고 복음 전파에도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을 향한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바울 자신의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또 바울은 건강이 좋지 않았거든요. 몸이 아픈 그 상황에 대한 집요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도가 그렇게 고생만 계속 할 수 있냐? 어떻게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을 수가 있냐? 이런 질문들을 집요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증명해야 했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도리어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울의 설명이고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바울이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맞게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바울의 상황에 맞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 맞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변증에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바울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겪는 고난이, 또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겪는 그 아픔이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못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난과 아픔은 빨리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첫째, 그곳에서, 이 감옥에서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당한 일, 이게 지금 감옥 갇힌 일이잖아요.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개정에서는 진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전의 번역인 개역 한글에는 진보를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 프로코페인데 이 바울이 종종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이 믿음의 일들이 더 확장되고 더 아름답게 펼쳐졌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성격은 언제나 어제보다 오늘 더 진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어제보다 오늘 더 진보하기 때문이에요.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좀 주목해야 돼요. 바울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뭐 설명한다고요? 감옥 갇힌 거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런 일 없을 텐데 왜 고생하냐?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해명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거죠. 감옥에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감옥에 오지 않았다면 바울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 일이 바울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감옥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의 매임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 사실이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조금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오직 그리스도 때문임이 모든 사람에게, 이 감옥과 관련돼 있는 바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던 많은 죄수들이 있었을 수 있고, 또 감옥을 지키는 수많은 이런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위대, 경비대, 간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쭉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바울은 도무지 어떤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 여기 왜 있지? 감옥에 올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깨달은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서 여기 온 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여기 왔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구나.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는 도대체 누구야? 바울을 보니까 어떤 그 고결함과 순수함, 신실함, 성실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사람인데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바울이 그 예수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야?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옥에서의 바울의 삶, 바울의 어떤 행실을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을까요? 얼마나 착하고 선한 모습으로 살았기에 바울 옆에 있는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예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를 출산하고 어떤 자매님이 막 우울증도 오고 너무 힘드니까 좀 이렇게 마음을 잡기가 좀 어려웠대요. 근데 이웃집에 사는 이 가정에서 자신을 너무 잘 섬기고 돌보아 줬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집에 놀러 갔는데 이제 막 자기 이야기도 하고 또 그 이야기를 막 잘 들어주니까 너무 기뻤대요. 근데 애를 데리고 갔는데 애가 막 천방지축 놀다가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까 변기가 다 망가져 있더래요. 막 거기서 점프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당황이 되잖아요. 내가 변상하겠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집에 있는 분이, 그 이웃집 그 분이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이가 놀다 보면 언제나 그럴 수 있죠. 신경 쓰지 말고 언제든지 집에 오라고, 힘들 때마다 이야기 들어줄 테니까 오라고. 그 집에 딸이 있었는데 딸도 막 똑같이 언제든 데려오라고, 내가 그 딸, 내가 이 아이 돌봐주겠다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있네.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보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아무나 못하는 반응인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이 사랑 보여주는 거 보니까 예수가 진짜 있나 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감옥에서 바울을 지켜본 이 사람들도 이걸 확인한 것 같아요. 아, 예수가 있구나. 감옥에서 저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데 바울을 보니까, 바울의 어떤 그 신실한 삶을 보니까 예수가 있네. 바울의 어떤 그 사랑의 삶을 보니까 이건 예수가 진짜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울의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감옥에 갔다는 사실에 바울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말년에 내가 웬 고생이야 이게, 내 평생 예수님 따라서 사역하고 살아갔는데 하나님 뭐야 이게, 지금 나한테 감옥 갇히게 하고 고생하고, 그러면서 막 혼잣말로 중얼중얼하고 막 욕하고 막 사람들 말 거는 것도 막 신경질 내고 혼자 막 그 감옥에서도 막 혼자 머물면서 막 화만 내고 있고, 이런 모습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바울이 머물고 있는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예수가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바닥난 인간성만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비록 감옥이었지만, 비록 메인 몸이었지만 극강의 그 초성실의 태도를 보인 겁니다.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겼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예수를 바라보도록 한 거예요.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 바울 너머에 있는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바울과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 후렴 부분에 보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아가기를, 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지 알지 못하는데 어디에 있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바울은 자신 옆에 있는 사람들, 감옥에 있기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여기 와 있구나, 이 사람들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기록에 보니까 당시 로마 시위대 인원이, 이 경비대 인원이 한 9,000명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상당히
이 흘러갔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아름다움을 바울은 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여기서도 쓰임 받는구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비참한 모습인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말년에 이게 뭐라 막 이런 한탄만 나오고 짜증만 나오는 상황인데, 내가 여기서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구나. 바울은 감격하고 또 감격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으로 인해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곳에서의 만남을 가볍게 여기지 마셔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복음의 진보는 그곳에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재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높은 위치, 낮은 위치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이 위치에 올라갔구나, 또는 내가 운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나락으로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뭐 높고 낮음 있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너무 의미 부여를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세상에서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언제나 높여주시기만 하는 분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곳이 높은 위치든 낮은 위치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자리로, 그 현실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왜요?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 그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그 자리가 어떤 위치든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대상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이들이라면 그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부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만난 순원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이든지 그를 섬기십시오. 만약 그 자리에 가지 못했다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그 아름다운 복음의 진보를 그 섬김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뭐 마냥 24시간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힘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경험해보지 못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쓰레기 더미에서도 장미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아름다운 진보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감옥에 갈 수 있나? 이런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그렇게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떤 이들에게 힘과 격려가 될 수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더 사역을 애써서 힘써서 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주제는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받았던 사명이 무엇인지, 바울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어느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의 사명은 뭐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바울의 사명이 여기 드러나 있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을 거래요.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는 어떻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입니다. 좋아요. 우리가 양보해도 이방인에게는 갈 수 있겠죠. 이스라엘에게도 갈 수 있겠죠. 거기 누가 가로막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임금들에게는 어떻게 가냐고요. 임금은 아마도 이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정도 지금 표현하는 것 같은데 신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거기 가면은 왕궁에서 문 열어줍니까? 어떻게 가요 거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까요? 그리고 둘째, 바울이 경험하게 된다는 그 고난은 뭘까요 도대체?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바울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역 가운데서 바울이 감옥에 가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고난 속에서 바울은 수많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장 자리에 앉아있는 분봉왕, 총독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던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버니게 이런 사람들, 이런 왕, 이런 총독들, 그리고 바울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이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게 돼요. 직접 바울은. 그러면서 변호하는 거 딴 거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 바울의 성격이 꼬장꼬장하게 느껴졌잖아요. 우리가 계속 보면 그 성격답게 하나하나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매우 상세하게 설명해요. 이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일반 평민의 신분으로 살아갔다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가서 만납니까? 근데 죄수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만나요. 죄수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고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이 확보되는 거예요. 내 얘기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경험하면서 바울도 놀라고 바울의 동역자들도 놀라는 겁니다. 이 신비를 알게 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놀라는 겁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진짜 놀랍고 또 놀랍구나. 경탄하고 또 경탄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언뜻 보면 이 구절은 참 이상하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니까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가로가 비어 있으면 어떤 단어들이 나오면, 문장이 나오면 좋아요?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슬퍼했더라, 짜증났더라, 절망했더라, 이런 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신뢰했대요. 성도들은 신뢰했대요. 그리고 겁없이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감옥행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의미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슬프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바울 선생님의 그 육신의 아픔, 또 심적인, 정신적인 고통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눈물 나지만 성도들은 그 슬픔 가운데서도 좌절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소망했던 것이에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이루실지 성도들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환경과 현실이라도, 상황이라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 절망처럼 여기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표현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으면 안 보여요. 우리가 주로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많이 못 보는데 안에만 들어오면 다 보이는 겁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분명히 보여요.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를 찬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뭐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유독 이 찬양 가사 중에 3절을 좋아하는데 이겁니다. 부르진 않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때가 많아요. 제가 짧은 인생 살아봐도 그럴 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면 한 분 보입니다. 분명히 보여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분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감옥에서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의 매임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의 순간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힘입어서 그분 신뢰함으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겁없이 더욱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빨강머리 앤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원래는 소설인데 모르는 눈빛이시죠? 왜? 빨강머리 앤 아시죠? 거기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사인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니까요. 이 빨강머리엔 자매님의 고백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복음과 매우 유사해요. 이 고백은 주님 안에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요? 아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고요? 실패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고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려고요? 1세기 당시 십자가는 수치, 실패, 절망의 상징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덕이 되지 않는다? 이 모든 것 다 거짓말입니다. 1세기에는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참 중요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바울이 감옥 갔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너무나 당당하죠. 당당히 나의 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한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기에, 바울이 감옥에 있기에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도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바울이 감옥에 간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을 수많은 성도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더욱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 현실 속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더욱 겁없이 힘차게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것처럼 절망과 아픔, 슬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오늘 이 은혜의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 시간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은혜들 놓치지 않게 하시고 생생히 경험케 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겁없이 더욱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그 사랑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